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 토론토 방향으로 가는 그 방향으로 1시간 반 정도 쭉 달려가면 도로변에 스치듯 아주 작은 교회가 보인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안내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웨이사이드 채플이란 그 안내판이 붙어 있는데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큰 도로변에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결혼식도 올린다고 합니다. 이곳의 주변은 포도 농장이 있는 곳인데 옛날에는 일이 너무 바빠서 교회에 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작은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씁쓸한 마음이 있긴 하는데요. 네. 이런 그 가족 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어른 6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아주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공간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 또는 가정과 사업에 실패해서 그 삶을 비관하고 죽음을 선택한 이들이 그 고속도로에서 죽음의 질주를 쫙 달리는 겁니다. 본인은 이제 죽으려고 이 죽음의 질주를 쭉 하는 거예요. 도로를 한참 가고 있는데 그 옆에 아주 작은 예배당이 아주 살며시 스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작은 예배당이어서. 그래서 그 작은 예배당 앞에 스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그 예배당에 한번 들어가서 죽더라도 기도나 한번 하고 죽어볼까. 그리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기도하면서 죽음에서 마음을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기도는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 기도의 세계를 가늠할 수 없고 그 한계를 감히 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기도라는 사실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예상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바라는 때,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과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일까? 의심하면서 신앙생활의 방황기를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바라는 방식, 내가 바라는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가장 최근에 응답받은 기도 제목은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동안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 수련회 준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포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령께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계속 막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지만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했을 것입니다. 낙심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제 앞으로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저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입니까? 아마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 확신하고 마게도냐로 서둘러 떠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풀리지 않아 포기할까 생각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마치 그 진도의 그 포소리 마을의 사람들이 제 앞에 나와서 진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기도하는 내내 진도에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포소리 마을에 30여 분대는 우리 어르신들의 이 불쌍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시고 그리고 진도로 갈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부르심이라 확신하면서 수련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그곳에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8월 21일 이 금요일인데요. 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교회 주변에 일들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을에 가서 마을 어르신들의 일거리를 많이 도와주는 그 날이 바로 21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전도 축제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진도에 비가 올 확률이 100%였습니다. 반드시 비가 올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새벽까지 비가 억수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까지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바깥 출입을 통제하라는 그런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벽을 지나 서서히 아침이 밝아오면서 날씨가 완전히 갠 날씨로 변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날씨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저와 우리 청년들은 기적이라고 서로 고백합니다. 햇볕은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땀과 우리의 열정을 그곳에 쏟았습니다. 참 그곳에 있는 그 어르신들의 마음은 순수하고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이 착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삼계탕을 대접해서 이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라도 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또 그 전에 우리 삼계탕 준비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우리 함께 맛있는 음식 먹고 우리 청년들이 준비한 공연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전날에는 다들 오기로 했는데 당일이 되니까 다들 안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장이었습니다. 장이었으니까 그분들이 내다 팔 물건들을 정리하고 손질하고 아주 바쁜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못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저와 청년들은 아주 절망하고 낙심을 했죠. 이 삼계탕 다 끓였는데 이거 누가 다 먹나? 그런데 참 생각지도 않은 분들도 오시고 10분이나 오셨습니다. 예. 많이 오신 거거든요. 예. 엄청 많이 오신 거거든요. 10분 오시고 이장님도 못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장님도 오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설마 하고 내놓은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데 모두 다 차고 넘치도록 그리고 정확하게 준비해 놓으심을 저는 우리 청년들은 분명히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물질로 기도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이렇게 마음 써주신 우리 모든 강서 가족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진도 복음교회 우리 거기 담임하는 목사님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런 힘을 받아야만이 거기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힘이 난다 하시면서, 참 우리 강서교회의 모든 가족분들의 마음이 정말 따뜻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능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수련회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인 이 한나도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였습니다. 정부인이었던 한나의 삶에 있어서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아이를 못 낳는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부인인 이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 특히 대를 이을 이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 여인으로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정부인인 이 한나이기에 그 2절 앞부분에서는 한나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2절 후반부에는 브닌나가 먼저 언급됩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학의 전형적인 수사법인데, 이 구조를 통해서 정부인이지만 아이를 갖지 못한 이 한나의 빈곤함과, 그리고 첩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낳아 가세를 펴고 있는 이 브닌나의 풍성함을 서로 대조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가진 문제의 이 심각성은 6절에서 8절에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브닌나는 이 한나에 대한 우월감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녀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성경은 브닌나 때문에 한나가 격분했다라는 이 말이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그런 격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심히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 격분의 상태를 더욱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먹지도 못할 정도로 힘겨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한나의 마음과 같이 괴롭고 슬프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혹시 현재 상황이 이처럼 힘들고 어렵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그리고 목사인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히틀러의 독재 정권과 그리고 그의 우상화에 대항하기 위해서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39세의 젊은 나이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분의 여러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은 그가 형장으로 끌려가기 며칠 전에 쓴 기도문으로 알려진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엄청난 시련이 엄습하였나이다. 온갖 불안이 저를 짓누르려고 합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도와주소서. 당신이 저에게 보내주신 운명을 감당할 힘을 주소서. 공포가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저는 당신의 은총을 굳게 믿고 제 목숨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의 뜻대로 그리고 제 영혼에 유익이 되는 쪽으로 저와 더불어 당신이 주관하소서. 살거나 죽거나 저는 당신 곁에 있고 당신은 제 곁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 주님, 당신의 구원과 당신 나라가 임하기를 저는
바라나이다. 이 보네퍼 목사님의 기도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분은 주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을 원망하지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도 그리고 막연한 미래를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도망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그것이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현장에 들어가 정의를 외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늘 기도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련이 그를 억눌러도, 불안이 마음을 짓눌려도, 공포가 그의 삶을 지배해도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그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했습니다. 그는 형장으로 끌려갈 그 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영원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갈 길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기대해도 좋을 만큼 특별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거나 그리고 남편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이 모습은 사라와 라헬의 모습과 아주 대조됩니다. 창세기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 그 사례를 여종인 하갈이 모욕하고 아주 멸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례가 너무나 분이 나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리고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받고 하갈을 학대하여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는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니 언니를 아주 시기합니다. 그래서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많은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갖가지 술수를 쓰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아주 재촉하기도 합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기도 하고 돈과 권력을 사용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한나도 이 사례처럼 라헬처럼 할 수도 있었으나 한나는 오래 기다려야 하는 방법을 그리고 인내해야 되고 언제일지도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서 수모를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하는 그 기도의 방법을 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한나는 지킵니다. 그곳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서원 기도는 언제 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공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원할 때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의 간절함이 극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진정 한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솟구쳐 오르는 그 슬픔과 고통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애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한나는 그 기도의 포문을 어떻게 엽니까? 11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처음 기도를 열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나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수치가 반드시 거두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이 만일이라는 이 뜻은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성취를 확신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간절한 믿음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사역을 끝내고 고린도의 외향인 이 겐그리아에서 삭발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서원할 때 삭발을 합니다. 분명 사도 바울도 이 애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삭발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 안에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삭발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면 그곳에서 기도하는 제 1순위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이 막막하고 이 답답하고 외롭고 고독한 이 외지의 땅에서 그곳에서 가장 먼저 기도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이곳에서 인도해 주십시오. 아마 이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사의 삶이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사람의 기도는 주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사도 바울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외롭고 고독한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정확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를 여기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구하는 그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삭발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기로 기대하고,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한나의 그 불임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닫으셨고, 성경은 2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식 표현에서 2번의 반복의 표현은 아주 엄청난 그 강조법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고통을 당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한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고난과 문제의 원인은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쉽게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한 여인의 태를 열어주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하며 서원하는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녀의 태를 닫아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특별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대해도 좋을 만큼 특별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결국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게 되죠.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만약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이러한 서원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녀의 태를 닫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서원을 통해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아주 걸출한 영적 지도자를 응답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은 전도의 조건이 됩니다. 먼저 사랑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대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대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기대에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야 자연스럽게 기대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면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곳까지 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기대해도 좋을 만큼 특별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 고난과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기대해도 좋을 만큼 특별한 응답을 받기 위해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기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나처럼 늘 기도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대해도 좋을 만큼 이 특별한 응답을 받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또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